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변한다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성격이 변할까요? 또 어떤 성품, 이런 것들이 그렇게 잘 변화가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죠. 자기 자신을 또 생각해 볼 때도 그렇고. 그래서 사람이 변화는 혹시 된다고 하더라도 참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생각을 우리 흔히 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아주 갑작스럽게 획기적으로 사람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경우를 보잖아요. 정말 저 사람 그랬는데 와, 확실히 변했어. 정말 놀랍게 변했어. 우리가 이렇게 감탄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아주 획기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획기적인 변화를 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순간에 어땠습니까? 다 도망쳤죠. 그들이 그렇게 3년 반 동안 열심히 가르쳤는데 도망을 쳐버린 것이죠. 그러한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들만이 남아 있었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를 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또 부활하셨다는 십자가 부활을 증언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배를 맞기도 하고 또 붙잡혀서 죽을 위험에도 처하고 이런 상황이 돼도 계속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설이나 어떤 이런 이야기에 따르면 그 가룟 유다 빼고 남은 제자들 사도 요한은 밥 먹으면 귀한 같고 나머지들은 다 예수님처럼 순교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하고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 이렇게 등등 해서 다 순교를 한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했던 그들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을까? 바로 성령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들 마음에 충만하게 되니까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에 힘쓰고 있었는데 주의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들 위에 임하니 그들이 불같은 혀가 갈라지는 것을 보기도 하고 또 소리도 듣기도 하면서 방언을 말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였더라. 그리고 그게 끝나자마자 그 중에 베드로가 일어났고 다른 11사도도 다 함께 일어났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 무려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신도가 되었더라. 주님의 제자가 되었더라. 그렇게 사도행전 2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획기적인 변화의 주체는 바로 성령이신 것이죠. 그러한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그야말로 3,000명과 더불어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교회의 출발로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 성령 강림은 매우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성령 강림절, 성령님께서 내려오신 날을 성령 강림절로 기념하는 것이고 오늘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절기를 중요한 절기 3가지를 꼽아보라고 그러면 여러분 맨 먼저 떠오르는 것이 성탄절이죠. 우리 믿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 이 2가지가 너무나 우리는 소중하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하나 더 치는 것이 성령이 강림한 성령 강림절. 이 3가지를 기독교에서 3대 절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부활하신 것은 다 그래도 그 생각하고 하는데 성령님이 오신 것, 또 성령님의 존재를 피부로 그렇게 잘 느끼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성령은 삼위일체의 한 위로서 하나님이신데 가장 우리 인간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축복의 기도를 이렇게 받고 가잖아요. 축도를.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복을 다 언급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십자가의 은혜. 성령님은 무엇입니까? 교통하십니다. 교통이 무엇입니까? 교통은 교제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우리가 통하는 분이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은 일주일 내내 가장 깊이 생각하고 함께 해야 될 분은 성령님이신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령님의 존재를 잘 모르고 느끼지를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신앙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도 생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믿지도 않는 이런 신앙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지금 계십니까? 네. 대답이 적은 걸 보니까 수상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믿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하셔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아멘을 못 하신다면 심각한 일입니다. 성경은 자기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은 그 성령을 일컫는 말인데 성령이 내 안에 없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틀림없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여러분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다 하는 것이죠. 삼위일체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에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 세 분이 한 분인 것입니다. 참 오묘한 진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은 그런 거예요. 분명히 세 분은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님의 존재를 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도 알고 하나님 아버지도 알잖아요. 그런데 이 세 분이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항상 연합되어 있습니다. 항상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그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항상 서로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서로 하나님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가 돼요. 한 몸을 이루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시고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니까 몸은 지체들은 다 하나가 되고 이런 하나의 원리를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죠. 또한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 하나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로 합일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인데 그 성령의 존재를 우리가 그 중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인데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걸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성령은 인격체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인격체. 인격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같이 느끼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행동도 하고 마치 인간 같은 그런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때로는 근심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근심하듯 성령님도 근심하시는데 어느 때 근심하십니까? 우리 때문에 근심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렇게 가면 불행한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부모님이 자녀가 이렇게 얘기한 대로 안 하면 참 근심이 되잖아요. 걱정이 되고 그와 같이 성령은 또 근심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거스리는 행동을 자꾸 하게 되면 성령이 근심하셔요. 그러다가 근심이 지나치면 탄식을 하셔요. 무서운 말이지만 성령이 나중에는 소멸된다는 표현도 있어요. 너무 무시하면요 성령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강제로 하시는 분은 아니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성령을 존중히 여기면 성령을 우리가 이렇게 따르기만 하면 성령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래서 그렇게 성령을 따르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때는 내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해지고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소성되고 삶이 풀리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 주인이 돼서 사는 인생은 이게 참 불안하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기만 한다면 나를 다스리신다면 나는 정말 형통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도 뭐 느끼고 사는 거죠. 성령에 이렇게 같이 교제하시는 분은 몰랐는데 갑자기 깨닫게 되는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이 납니다. 갑자기 말씀도 생각이 나고 어떤 이런 상황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갑작스럽게 이게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성령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에 예민하고 자꾸 기도해야 돼요. 알려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이런 게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몰라도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내가 말한 것도 생각나게 해주고 또 깨닫게 할 것이다.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라는 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모르면 물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모르는 게 없어요. 우리의 깊은 곳 속도 다 통달하시는 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를 때도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을 모르기도 하고 여러분의 심중에 있는 어떤 생각도 자기도 모를 때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모를 수도 있지만 성령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니까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부분들을 성령께 자꾸 여쭙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또 성령은 지혜의 영이니까 여러분 뭐 시험을 칠 때도 뭐 모를 수 있잖아요. 생각이 안 나잖아요. 또 공부 분명히 했는데 그 시간에 왜 갑자기 까먹잖아요. 그럴 때 잠시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도 있어요. 뭘 잊어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잠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제가 지금 뭘 잊어버렸는데 어디다 뒀을까요? 그러면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만 찾을 수 있어요. 뭐 그런 간증 우리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성령은 안 보이시지만 우리의 그런 소소한 것도 다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의뢰만 한다면, 여쭙기만 한다면, 성령을 인정만 한다면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성령이 어디 있어? 있어도 내 뭐 하겠어? 성령의 능력도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지만
매사에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성령 교회도 위로의 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슬플 때 사람의 말로 위로가 안 되지만 조용히 기도를 해보세요. 주님 너무 슬퍼요. 저를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럴 때 성령이 임하셔서 나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시니까 힘이 나고 아무리 슬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할 뿐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성령을 더욱더 깊이 인식하시고 성령님과 교통하시고 교제하시며 성령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약을 한다면 예수님 영접한 사람,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신데 이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항상 우리를 지키세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제가 기도를 드리면 홍 집사님 성령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 우리 권영수 권사님 옛날에 하나님 그렇게 지켜주셨죠.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성령은 그러면 안 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죄를 생각나게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 양심의 가책이 아니에요. 그게 양심의 소리가 들린다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해서는 안 돼 하는 음성을 들을 때 이게 길이 아닌데 자꾸 이 길로 갈 때 야 너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지 마 하는 그러한 세미한 음성을 들으신다면 이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으시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달라져요. 이게 성령이 말씀하시니까요. 여기서 이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성령을 거스릴까 성령님 하고 한 번 더 기도를 하면 되겠죠. 성령님 제가 자꾸 딴 길로 가려고 하는데 따라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 주세요 하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왜 그걸 안 합니까? 그 순간에 그냥 무조건 우리가 불순종의 길로 자꾸 가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니까 내 힘으로 못하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 성령님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게 성령의 이 역사하심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임을 깨닫지 않습니까? 구약부터 다 성령의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모세도 그렇고 다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보면요, 이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서 누구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누구에게 임하고 그러한 능력이 다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정말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핵심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게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다른 게 아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이렇게 성령 충만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뭐가 좋은지 앞서 쭉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앞뒤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여기 있는 게 다 성령 충만한 얘기들입니다. 성령 충만했을 때와 그냥 세상의 충만, 이게 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술 취하는 거. 이것은 어찌 보면 술은 세상 것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지배를 받는 세상 충만, 술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대별해서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니라. 지금 막 때가 악하고 험악한 이 유혹이 많고 이런데 시간 막 낭비하고 사는데, 그때 지혜 없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세월을 허송세월 보내고 그냥 무의미한 일에 시간 다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지혜 있는 사람처럼 사는데,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17절에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령 충만하면요, 여기 지혜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또 주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 우리 인생에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행복이. 근데 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런 건 아무 생각도 안 나오고 세상의 것들의 지배를 받고 세상 길로 가다가 정말 세월 낭비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긴 게 아니잖아요. 누구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당장 갈 수도 있어요. 순식간에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간 많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내가 주님께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시간도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시간도 많지 않은 거예요. 나이가 우리가 많이 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면, 야, 내가 남은 생이 한 10년 될까? 손꼽아 5년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야, 이 시간이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다가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이 끝나면 새로운 생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데, 만약 내세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땅의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쌓여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창고에 다 쌓여 있는 일들이에요. 하나 차고차고. 그렇게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이해하는데, 그렇게 살려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19절 20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명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서로 모이면 여기에 시와 찬미와 신명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거니까요. 이건 하나님을 찬양한다기보다 서로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소그룹이라든지 이런 찬양이 기쁨으로 막 오고 가는 그룹이 있어요. 기쁘게 찬양하고. 근데 생략하자 뭐 등등 빨리빨리 1절만 해. 이거는 좀 달라요. 그죠? 그런 모습은 아니죠.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와, 기타를 치고 모여가지고 찬양을 막 같이 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 참 귀한 것은 성령 충만하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초점을 돌려서 하나님께,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을 하고, 정말 이게 우리가 읽기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기쁨이 넘치는, 이런 성령 충만하면 말려도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근데 성령 충만이 안 되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싸움과 다툼과 뭐 다른 일만 자꾸 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또 20절에 항상 감사를 한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 성령 충만 안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불평, 원망, 두려움, 이런 얘기만 자꾸 하잖아요. 벌써 교회 와도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자꾸 두려운 얘기, 원망, 불평.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보는 관점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비극적인 부분만 자꾸 들여다봐요. 그런 것만 자꾸 생각해요. 그러면 그게 커지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망, 열등, 좌절,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래? 뭐 한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럼 그런 사람은 또 깊은 나락에 빠지잖아요.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긍정적인 면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걸 자꾸 우리가 끊어내야 됩니다. 열정 땅콩까지 자꾸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고 믿고 나아가는데 그런 일이 감사가 일어나는 사람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물론 이것은 22절에 붙일 수가 있어요. 그 복종하는 모습들이 아내와 남편의 복종, 또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원래 붙는 걸 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 앞에 붙는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의 결과로서 앞뒤에 쭉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안 싸웁니다. 부부간에도 다툼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성령 충만하면 서로를 존중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행복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허튼 짓 안 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 여러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신 분들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는가? 가장 핵심은 물론 기도죠. 기도하면 성령을 받으라 했으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신방을 하고 있지만 그 말씀 못 드렸지만은 그런 거예요. 다 각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잖아요. 이 가정에 여러분 약속을 받으셨잖아요. 이미 신방 받으신 분들은. 그럼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 그게 좀 애매해요.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약속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세요. 우리 인생에 복이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 복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현실화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로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하면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성령 충만도 뭘 해야 이게 가능한 받으라고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실제로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고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근데 저는 기도할 때 한 가지 자세가 있다고 봐요. 이 성령 충만의 뜻을 잘 이해하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성령 충만 받는다 그러면 이게 오해가 되면요. 무슨 능력 받는 걸로만 자꾸 생각하니까 주시옵소서, 뭐 성령 충만, 신비한 어떤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해요. 오해. 뜨거워지는 걸로 알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성령 충만의 의미는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다스리는. 이 물컵에 물을 가득 채우면 이 물이 이거를 지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이 이렇게 부어지잖아요. 부어져서 우리 안에 가득 찬다는 것은 이제 나를 누가 다스린다는 것입니까? 성령이 다스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의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니라 다스린다는 뜻을 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통치라고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다스림을 안 받고 버티고 선악과 따먹어서 불행한 인생이 됐어요. 그냥 다스림만 받았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였잖아요. 에덴이. 지금도 그래요.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 찰 때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인데 바로 성령 충만이 그런 것이에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 받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뜻을 지금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 이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 밑에 들어오셔서 이거 다 해결해 주세요. 자기 꼬봉처럼. 이거 잘못된 기도예요. 이거는.
그럼 성령 충만이 아닌 것이죠.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맡겨드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최고로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저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저의 영혼을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는 나누어서.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 물론 3분법, 2분법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그래도 저는 3분법이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나눴고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가지고 영이 있어요. 영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을 누가 다스려야 돼요? 성령이 다스려야 됩니다. 영의 부분이. 근데 여기가 다스림을 못 받고 사탄의 다스림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사탄의 자녀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사탄의 지고 말잖아요. 나의 영이 성령이여 나의 영혼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 다음에 마음 생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마음 생각이 자꾸 자기가 주인 행사하고 교만해 있으면 안 돼. 이걸 꺾는 시간이 기도예요. 사실은. 우리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해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기쁘게 능력으로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일단 그런 생각들 내려놓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도하시고 있어서 나의 이 세상에 잡다한 생각, 성령이여 성령의 불로 나의 이 더러운 생각들, 욕심을 태워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다. 그러면 태워져요. 근데 태울 생각도 안 하고 있다 보면 그냥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아프십니까? 우리 마음도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고 영도 지배하는데 성령이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의 육신을 더 괴롭히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치료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여 저의 아픈 부분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손목이 아프면 손목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제는 성령이 자유롭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기도인데요. 이렇게 늘상 기도를 하고 살아가시면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아서 정말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형통하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한 번만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이 명령어가 이게 원어로 플레루스테인데요.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현재형이라는 거죠. 현재 명령 수동태인데 현재형.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지속된다, 계속된다, 반복된다. 과거형은 1회, 한 번 하고 끝나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의 기도는 한 번 해서 끝내면 안 됩니다. 항상 하는 거예요. 내가 삐딱해가지고 지금 성령의 다스림을 안 받고 내가 왕이 돼 있으면 바로 기도해야 돼. 성령이시오, 저를 다스려 주시오.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다스려 주시오. 충만. 이렇게 기도하면 바뀌어요. 또 할 때 이렇게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오늘 주신 말씀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능력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시